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야망과 비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거룩한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옆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100배의 영감을 주시고 100배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100배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옆에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고 받는 사람이 신실해서 그 축복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꼴을 못 봐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차례는 지금 인물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선택한 받은 사람의 대표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숭배 집안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불러내셨고 그에게 주실 사명의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욕심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그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과정을 극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 즉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아브라함이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서두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뿌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 우상숭배에 쩌든 집안이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었다고요? 근데 그가 우상을 뜰 수 있었던 거는 아브라함의 돌았다 안 돌았다 정신자리를 찌어다 마이크. 네.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눈에 불을 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데라도 떠났지만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주저했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우리에 살 때도 직접 아브라함이 나타나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란 지방에 머물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을 움직였던 것이지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이었다, 자기 중심적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실 줄 믿었다. 지가 먹고 살려고 지가 자기 살 길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 지 나름대로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조금 어려워지고 흉년이 드니까 언제 그랬느냐 싶게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 갔을 뿐 아니라 꽁수를 펴서 를 누이로 속이는 이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던 그런 인간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넉넉하게 아내를 속여먹고 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한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마침내 다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은 나 자신의 믿음의 헌신과 열심과 결단이 아니라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야. 우리의 삶을 견인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지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열심 안에 달렸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라. 안심하시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롯과 함께 살다가 어떻게 두 사람이 갈라졌어요? 유일한 혈육이 왜 갈라졌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도대체 설교해도 소용이 없을 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왜 둘이 갈라졌다고요?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한 곳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둘이 갈라지게 되었다고요. 소유의 넉넉함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 소유에 관한 욕심이 생기면 충돌과 부딪힘과 갈등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내 소유가 많으면 이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 불안감, 두려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에 충돌이 생기는 원인과 이유는 나 자신에 대한 자존심과 내가 영역, 내가 결정할 것, 나의 것에 대한 그 무엇이 침해받는다고 생기니까 충돌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갈등하다가 갈라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롯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는 아기가 아니에요. 롯은 어린 시절에 본래 태어났던 고향 땅을 떠나왔지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롯도 이미 이제는 성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관연한 두 딸이 생겼어요. 그리고 소유도 많은, 제법 잘 살게 됐어요. 이제는 딸도 시집 보낼 때가 된 거고 나름대로 자기도 족장이 되고 집안의 어른이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롯도 뭔가 자기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고마운 작은아버지, 내 아버지처럼 나를 돌봐줬던 고마운 분이지만 이제 나도 독립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알아차리고 롯에게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롯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기도 자기 삼촌, 자기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크게 더 큰 거부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살고 싶은 꿈과 소망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또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또 펼쳐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두 사람의 꿈, 롯의 꿈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꿈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무언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환상과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 그 꿈을 쫓아갔다가 멸문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는 비참하게 되었고 부끄러운 종말을 하게 되었고 자기 두 딸은 아버지와 근친 상간에서 버림받은 암몬과 모압 족속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집안이 된 거예요. 멸문 집안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한 사람은 그 꿈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신 명문 집안, 오고 오는 세대에 복받은 명문 가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출발을 했고 둘 다 같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 하나는 멸문 가문, 하나는 무슨 가문?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같이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누군가 어떤 사람은 오고 오는 세대 100년 후, 200년 후에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같이 앉아 있지만 멸문 가문이 되는 사람은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똑같이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무언가 다른 그 끄트머리 조그만 것이, 한 집안은 그 꿈이 성취되어서 명문 가문이 되지만 한 집안은 그 꿈 때문에 패가 망신해서 멸문 가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요한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문이 명문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끝자리 다른 건 무언가? 꿈은 꿈이나 차이점이 뭘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겠죠. 기대가 없으시군요. 네, 기대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출발되나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꿈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요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바라보았다고 하고 있어요. 바라본즉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고 물된 동산 같았더라. 이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땠나 봅시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뭐해라? 뭐하라고요? 바라봐라. 여러분, 바라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꿈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꿈꾸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비전과 꿈이 그 속에서 잉태되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바라보았어요. 꿈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같은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지금 현실은 비좁은 공간에 있지만, 현실은 척박하고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에 머물러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바라보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는요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주인 없는 황무지고 무지공산, 주인 없는 무지공산이에요. 그러나 미래는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의 것입니다. 1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10년 후에 정치가가 누가 될지, 10년 후에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물이 누가 될지, 10년 후에 사회적 지도자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주인 없는 미래에 누가 주인이 되느냐? 꿈꾸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므로 미래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손바닥만한 땅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나 바라봐라, 꿈꿔라. 보이는 땅, 네가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꿈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해안과 통찰력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롯과 아브라함이 똑같았어요. 롯도 그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럼 뭐가 차이 나서 한 사람은 미래 멸문 가문이 되고 한 사람은 명문 가문이 되었을까? 꿈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망상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망상은요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다른 꿈과 똑같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환상 속에서 이렇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의미에선 망상도 꿈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망상의 최약점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큰 기업을 일구어서 11조를 1억씩 했으면 좋겠다.
나도 1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거대한 믿음의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사자 돌림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청년들 중에서 나도 멋진 남자랑 멋진 여자랑 결혼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망상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의지적 결단과 현실적인 헌신 없이 그저 꿈과 생각 속에 동경하는 것, 이것은 망상입니다. 현실의 삶에서의 의지적 결단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땀과 피를 쏟으면서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 없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개꿈이에요. 개꿈이에요. 어떤 사람 생각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망상이고 착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수고와 헌신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만을 믿습니다. 망상과 믿음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망상인 거예요. 아무런 수고와 헌신도 없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 어린 시절 대통령 꿈 안 꾼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죠?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다 S대를 꿈꾼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고2가 되면 또 S, 인서울대. 그 다음에 졸업할 때쯤 되면 아무대. 다 꿈꾸지만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땀과 피를 쏟지 않으면 망상이고, 망상에 오랫동안 빠졌으면요 자기가 망가지고 패가 망신합니다. 패가 망신해요. 주변 사람을 다 괴롭혀요. 자기는 혼자 꿈을 먹고 산대.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을 다 굶겨. 망상인 거예요. 그 꿈은 빨리 깨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수고 없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수확을 할 것을 기대한다는 건 착각이고 망상이에요. 빨리 깨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다른 집안에도 보니까 잘 거두어진데 우리도 되지 않겠냐. 씨는 뿌리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김매기도 하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되기만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씨를 뿌리고 김매기하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잘 돌봐줄 때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적당히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지, 아무 씨앗도 뿌리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김매기 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수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롯은요 멀리 바라보는 멀리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동상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왜 롯이 애굽 땅 같다고 했을까요? 본래 고대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 큰 발상지는 갈대아 우루 지방이었습니다. 우루 문명이 애굽 문명보다 더 먼저 발생한 고대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루 문명 출신이어서 굉장히 발전된 물질 문명의, 당시 최고의 물질 문명의 환경 속에 살았었다고요. 근데 롯은 그때 아마 어린 시절이었을 거예요. 롯도 베라와 함께 그곳에 살았지만 어린 시절이라 그 속에서 무엇을 누렸는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따라 하란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계속 시간에 따라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롯이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시간부터 하란에 올 때까지 전체가 다 고달픈 유목민의 삶을 살아왔어요. 이주하고 텐트 속 이주하는데 무슨 벽돌집에 살았겠어요? 천막에 살고 고생하면서 먼지, 땀,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랬다가 롯이 언제 고대 거대한 문명의 발상지를 봤나요? 언제 봤을까?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동해 보세요. 언제 봤을까? 아브라함을 어디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점점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궁까지 갔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비옥한 삼각주가 있는 나일강 강변에 있는 고대 애굽 문명의 발생지와 왕국이 들어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같이 갔을까? 롯은 그냥 흉년이 있는 가나안 땅에 버려두고 아브라함만 갔을까? 같이 갔겠죠. 그래서 롯이 보았던 문명의 도시 문명은 어디냐면 나일강 유역의 애굽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는 그 척박한 삶을 계속 유목민의 삶, 이주민의 삶을 살다가 애굽 땅에 가봤더니 와, 이건 기가 막힌 거야. 거대한 피라밋에 상하로 지어져 있는 바로의 왕궁의 금잔의 번쩍번쩍한 모습을 왕궁에 가봤더니 와, 기가 막힌 거야.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평야에 그냥 곡식이 그냥 사시사철 계속 있는 풍요로운 땅을 보니까 감격스러웠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웠을 때 롯의 마음속에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었느냐 하면 애굽 땅이 좋구나. 배고프고 힘들고 흉년이 돼서 고통스러웠는데 애굽에 갔더니 비옥하구나. 아, 저 땅이 좋은 땅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물질 문명의 풍요는 굉장한 유혹이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무리에 있을 때 문명의 최고도로 발달한 걸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 하심으로 그것을 버리고 척박한 땅을 갔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의 편함과 안정감과 부요함을 한번 딱 끊고 떠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롯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따라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애굽의 거대한 문명을 보는 순간 척박한 자신의 삶, 가난하고 고달픈 삶과 비교해 보니까 부러운 마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요단 들을 보았더니 뭐 같았다고요? 본문 읽어보니까, 아니 성경을 보고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여기 없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만 쓰지 않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누구 눈에? 롯의 눈에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물질적인 동경심,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 부러움과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로 살지 못하고 못 가진 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과 아쉬움이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 땅과 같은 곳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도 어린 시절을 경제적으로 넉넉한 곳에 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부자들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이 있었어요. 부자들은 대체로 어떻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태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대체로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악하고 이기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이 많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해. 우리 같은 게 좋은 거야. 적당히 사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부자인 사람들에 대한 저항감, 불편한 마음, 또 낮춰보는, 깔보는 마음, 속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깔보는 마음. 그런데 제가 한동안은 부자들을 데리고 목회했어요. 부자들 데리고 목회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부자들 중에서 사회 저명인사, 유명인사, TV에 얼굴을 비추는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을 제 교회 식구들로 거느리고 그분을 장로님으로 모시고 집사님으로 모시고 성도로 모시고 목회해 보니까 그들 중에 얼마나 깨끗한 인격과 검소한 삶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먼 것도 아니구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부자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헌신을 하고 드릴 때 재물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 많이 보았고,
경제적 어렵고 가난하지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한번 연단받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 표현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자수성가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유혹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유혹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쨌든 자신의 소유에 대한 안정감과 집착의 요단강을 한 번쯤은 누구나 건너야 돼. 물질에 대한 집착을 한 번쯤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신의 삶을 던져본 삶의 체험을 갖지 아니하면 언젠가 물질의 유혹 앞에 섰을 때 롯처럼 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못 누려본 그것에 대한 집착이 요단의 틀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애굽 땅 같은 그곳을 향해서 내가 선택만 할 수 있다면 집착이 생겨서 가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한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내어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롯이 실패했던 거는요, 애굽의 돈에 대한 동경심 때문에 요단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집착, 가져보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얻고자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얻으려고만 생각했어요. 이게 망상인 거예요. 그냥 얻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수고의 땀 없이 신기루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면요, 야망입니다. 야망, 앰비션, 야망은 망상과 꿈꾼다는 것은 똑같지만 망상과 다른 것은, 망상은 그저 꿈만 꾸고 수고의 땀과 땀이 없고 헌신됨 없이 그저 얻으려고만 하는 게 망상이었지만, 야망은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큰 꿈과 원대한 꿈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의 땀과 피를 내서 최선을 다해 헌신의 결단과 실천적인 몸부림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애써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망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야망의 꿈을 위하여 모든 헌신을 다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고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며 헌신하며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꿈 자체를 이루는 데만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발생한 큰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땐 굉장히 많이 들었고, 비전에 관한 이야기 할 때마다 이 Boys be ambitious 얘기를 합니다. 이 Boys be ambitious가 유명한 말이 될 수 있었던 거에는 1867년 크라크 박사가 메이지 유신 이후로 패망하고 비패진 일본 땅 삿포로 지역에 농업학교를 세우고 나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일본 청년들을 향하여 그가 9년, 10년, 10여 년 동안 농업학교에서 수고하고 교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침 그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시리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제군들이여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일본이 다시 일어나게 되도록 꿈을 꿔라,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말을 던져줬죠. 그래서 이 좌절과 절망에 있는 일본의 청년들이 이 말을 붙들고 꿈을 키우고 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회자되면서 수많은 사람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 야망을 꿈꾸는 사람이 20년 후에 한국에 쳐들어와서 한국을 사로잡는 제국주의가 되었고 20, 30년 후에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고통과 혼란 속에 몰아놨어요. 그들은 세계 정복의 원대한 야망을 위하여 가미가제로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자신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일본의 제국화, 세계 정복의 꿈을 꾸게 되었던 거예요. 일본 자신도 고통에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던져놓았습니다. 야망의 결과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왜냐하면 야망은 미래의 욕심의 포로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망은요, 욕심에 대한 포로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욕심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미래에 될 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이게 야망이 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이 야망은 매우 비전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야망의 뿌리는 욕심이고 야심이고 탐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사로잡히면, 꿈이든 뭐든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이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 미래 하고 싶은 일에 딱 사로잡힌 사람은요, 세상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내 야망을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내 야망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투명인간처럼 보여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야망에 도와줄 사람, 내 야망을 방해하는 사람. 그래서 도와줄 사람과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날쌔게 잘 돼. 야망에 방해되는 사람은 잘라내려고 하고 등지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밟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방해를 주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야망은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그래서 수단과 도구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야망은 비인격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은 진짜 친절해서가 아니라 야망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친절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상냥하고 매너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마음의 내적 동기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지 그의 성품이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망이 가득 찬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을 다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 야망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놓은 덫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마귀의 끈앞풀이 되어서 항상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있는데, 야망이야말로 분별력과 판단력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야망에 많은 사람은 마귀가 이용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마귀는 미끼와 올무를 던져서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끼는요, 굉장히 거창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나라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그 야망을 포장하기도 하고,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얼마나 거를타게 정치인으로 나왔어요. 인권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해서 많은 젊은이로부터 박수를 받고 추앙을 받고 큰 일을 이룰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말했던 인권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가까운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 어떻게 정말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가 속한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정말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속이는 거예요. 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것을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목표의 진정성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얼마나 진실하고 정당하게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이 목표라는 것의 목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을 수단처럼 생각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인 거예요. 그 꿈은 야망인 것이지, 자신의 야망에서 나온 것이지 진짜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포장하는지 상관없어요. 세계 평화나 심지어 선교,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야망이 감출 때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마귀는 먹은직스럽게 겉을 사탕발림으로 포장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야망입니다. 그 먹음직스러운 미끼 속에는 우리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날카로운 마귀의 낚싯바늘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물 위에서 낚싯대를 딱 들이우고 세계평화,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음과 선교와 교회 영광과 하나님 영광이라는 낚싯밥을 딱 바늘에 숨겨가지고, 바늘을 낚싯밥에 숨겨가지고 들이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물게 만드는, 무는 순간은 몰라요. 그러나 마귀가 탁
낚아챌 때는 그때 비로소 잘못했구나. 그거를 알아차리려면요, 낚싯밥만 보면 안 됩니다. 낚싯밥은 반드시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낚싯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낚싯줄을 잘 추적하면 물 밖에서 비웃고 있는 마귀의 낚시꾼의 간사한 웃음을 볼 수 있어요. 형제자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도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처럼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야,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나 스스로 끊임없이 사탕발림을 하고 있어.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의 실체가 숨어 있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포장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 스스로 추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숨겼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는데, 나의 행동과 동기를 잘 추적해서 보이지 않는, 볼 듯 보이지 않는 낚싯줄을 잘 따라가면, 내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행동의 패턴을 잘 연구해 따라가면 이 끝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나 자신을 향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치열한 자기 성찰 없이 함부로 비전과 꿈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도 속고 자기도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 자기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자기가 속아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부터 나라를 건져주시기를.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결과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의 거대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를 바벨론의 군인들이 짓밟고 다 탈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조금 더 개의치 않으셨어요.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 마음이 부패와 우상숭배, 악으로 물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쓸어버리는데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지킨다고 우리의 불순한 동기와 악을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야망이라는 겁니다. 야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롯은 자신의 가난 때문에 물질적인 탐욕, 그것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땅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볼까요? 어떻게 분별력이 없었는지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처럼 멋지게 보였어요. 점점 소돔에 내려갔어요. 근데 욥의 마음, 롯의 마음 속에 정말 정직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치열한 내적 성찰을 할 줄 알았다면 소돔 땅과 소돔 땅 근처에 가 보았을 때 소돔 땅이 패역한 땅인 줄 알아차렸을까? 못 알아차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롯이 간 그때에도 이들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오래 지나서 악한 것이 아니라 롯이 들어갈 때에도 악한 사람이었어요. 롯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음란과 폐역이 심했고 동성애가 만연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이 오면 가둬다가 성적 모욕을 먼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던 사람,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하면 롯이 그 땅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땅에서 머물려 했을 때 알아차릴 수 있었겠어요? 못 알아차렸겠어요?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신경을 조금만 쓰면 얼마든지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롯은 그 땅을 버리고 나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집착인 거예요. 마음에 일단 집착이 생기면 꺼림직하게 있는데, 양심에 꺼림직한 것이 있고 뭔가 아닌 것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괜찮아, 잠시 잠깐 그런 거지 뭐, 아니야, 별거 아닐 거야, 저 사람만 그럴 거야, 좋아질 거야, 스스로 자꾸 합리화시키고 덮어서 분별력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것이 롯의 문제였던 거예요. 롯의 잘못된 야망이 꿈틀거려서 올바른 분별력 갖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꿈은 세 번째 꿈인데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럼 비전이 야망과 망상과 차이점이 뭘까요? 비전은 그 중심에, 야망은 그 중심에, 둘 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똑같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와 땀을 쏟으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해 산다는 건 똑같지만, 야망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지만 비전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비전의 출발점도 하나님이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것이 야망과 비전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읽은 1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바라보라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바라봐라. 하나님 그에게 꿈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마음에 충동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롯은 자기가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라신 대로 봤어요. 하나님이 보라한 것에는요, 집착이 없어요. 집착이 없어요.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하는 마음은 커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거 아는 것이지, 안 가져도 그만, 가져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없어요. 반드시 돼야만 된다는 강박관념도 없어요. 출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은 둘 다 비슷해. 둘 다 전폭적인 헌신을 하지만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비전이지만, 안 되면 미쳐버릴 것만 같아. 안달복달이나 쩔쩔쩔 매고 막 죽을 것 같아.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야망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일이 출발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도 아브라함은 한 번도 조급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시킬 줄 알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꿈은 출발하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비전 얘기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전의 사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을 많은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 집에 살을 때 요셉이 두 번 꿈을 꿨죠. 그죠? 자기가 세운 단이 서 있고 형들이 세운 단이 자신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한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 이것을 요셉이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비전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가 애굽의 종으로 갔을 때도 비전을 붙들고 살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비전을 붙들고 살 수 있었다고 많이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요셉이 이 비전을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고 이것을 야망처럼 집착하고 있었다면, 형한테 버림받아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종노릇하는 기간이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여러분, 꿈과 현실의 괴리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형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존경받고 높임받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은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이 현실과 꿈의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근데 마침내 감옥에 들어갔어. 더 어려운 현실에 떨어졌어. 살만 나야 안 나? 죽고 싶겠지. 할수록 더 안 된다면 이 괴리감은 얼마나 컸겠어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요셉이 고통스러울 때, 좌절과 절망의 언저리를 걸어갈 때 그 꿈을 생각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었다, 이런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꿈이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야망인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언제 생각했느냐?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도 생각을 못했어요. 7년의 풍년을 누릴 때도 생각을 못했어요. 흉년 때 형들이 와가지고 쌀을 구하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야 그때야 옛날에 꾼 꿈이 생각났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뭔 소리냐? 비전은 비전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미래와 오늘의 현실의 거리가 너무나 커도 이게 나에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요셉은 벌써 감옥에서 목매달아 죽었을 거예요. 그죠? 목매달아 죽었을 거예요. 이 감을 어떻게 견뎠겠느냐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꿈과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나 괴리가 커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야망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켜준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뭔가 비전 성취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조용히 오늘 사과나무를 짚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비전 성취를 위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성실하게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자리가 총리였던, 감옥의 죄수였던,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였던 상관없이 그의 삶은 언제나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맡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이 진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큰 뜻과 나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어가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 총리가 되기 위하여 내가 정치범위의 수용소에 들어가서 정치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난 애굽 사람이 산 동네에 가야지, 노예로라도 팔려가서 애굽 사람의 말을 배워야지 해서 애굽 사람의 종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해서 애굽의 말을 배우게 만들고 또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범들과 함께 있으면서 애굽 왕궁의 정치를 배운 거예요. 스스로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준 거예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어떤 섭리와 어떤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어진 삶에 신실한 마음과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최선의 삶을 살자.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다 지나고 나니까 놀랍게 퍼즐이 완성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조각난 퍼즐처럼 그 모습이 다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퍼즐이 도대체 오늘 나의 삶이 이게 왜 이런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신뢰하고 주어진 삶에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진짜 비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목사님 비전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갔는데 지금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몰려가는 것보다 길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비전 찾기에 훨씬 좋은 거예요. 뭔가 잘못된 야망에 휘둘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와 나그네 주처럼 그냥 달려가는 것보다 멈춰서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이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를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것에 대해서 안절복절하고 있다면 내 야망이고 잘못된 내 꿈을 소실시키지 않고자 한 잘못된 집착일 가능성이
훨씬 큰 거예요.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시고 계신지 여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때로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옛날에는 강력한 비전을 따라 달려왔는데 지금은 어디로 갈지 길을 잃어버렸다면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조급하게 내린 판단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몇 차례 봤는데 떨어졌습니까? 조급하지 말고 좀 쉬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꿈꾸고 계획했던 일인데 자꾸 안 됩니까? 그 꿈이 주님께서 주신 꿈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자꾸 안 됩니까? 잠시 멈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라는 방염제를 능히 극복할 만큼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꿈의 불길이 시간의 방염제를 극복하고 뚫고 나온다면 그거는 비전이지만, 시간의 방염제 앞에, 시간의 소염제 앞에 사그러들고 있다면 비전이 아니라 나의 조급한 집착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잠시 멈추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급하지 않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어떠든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갖고 온 계획과 비전을 위하여 우리를 적절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 애걸복걸하는 마음, 얘가 큰 인물 되려면 인서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착하지 않기 바랍니다. 얘가 세계적인 인물 되려면 영어는 이 정도 수준 돼야 되는데 너무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 꿈이고 내 야망이고 내 집착인지도 몰라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편에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의 특징은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길 줄 알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은 야망이 아니라 비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를 맞춥시다. 조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는 갖지 못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살펴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도 그 땅을 거저지 않고요, 돈 주고 샀어요. 그 땅 주인이 그냥 주겠다고 할 때도 내가 그럴 수 없다, 내가 이걸 살 것이다, 애써 기업과 마물의 상수나무의 땅을 돈 주고 샀어요. 하나님께 너한테 주겠다고 하나님이 소유주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 준 땅이야, 너희들 다 떠나가, 정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돈 주고 샀어요. 작은 땅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알고 모든 방법마저도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게 진짜 비전의 사람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문이나 우리 교회가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바라보라 하심을 따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의 삶을 이루실 미래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꿈이 욕심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게 하신 뜻이 뭡니까?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고, 이 집안에서 내가 결혼하게 하신 이유는 뭐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게 하는 주님의 뜻과 경륜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그 섭리와 경륜 속에 오늘 나에게 맡기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때와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침내 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도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와 나의 삶의 가정에 이루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나를 쓰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먼저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생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망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어진 모든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헌신의 땀방울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께 주시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크게 꿈꾸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